창세기 6장 9절부터 창세기 6장 5절부터 공독하겠습니다. 5절부터.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회개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회개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창세기 6장 5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혈육 있는 자의 강포와 노아의 사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 이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직전에 있어질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노아 때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37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이 노아 때에 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재림할 것을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라는 것은 노아 때와 같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자의 때에 온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노아 때에 어떻게 되어졌는가,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았고 심판받은 자들은 누구이고 무엇 때문에 심판을 받았는가를 깨달았을 때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인자가 임하는 때에 큰 구원의 축복을 얻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패하지 아니하고 틀림없이 기록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어떻게든 그 약속을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그러죠? 그런데 인간의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틀림없이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기록된 대로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나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아멘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노아 때에 관한 섭리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마지막 인자의 임하는 때에 관한 비밀도 알게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노아 때에 관한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가 노아 때를 통해서 숨겨져 있는지 한번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할 때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다는 꽉 찼다는 얘기죠. 죄로 꽉 찬 세상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도 어떤 세상이에요?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 그러한 시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받지만 그 나머지 죄악의 세상이 관영한 그 세상에 속한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뭐 할 뿐임을?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생각이, 어떤 계획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그러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어떤 육신의 욕심, 그러한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는 얘기예요. 악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 마음이 0.1이라도 있나요? 없습니다. 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자기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시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죽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나온 네피림 족속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들은 용사라라고 했습니다. 아주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힘이 센 자들이고 골리앗과 같이 그들을 가리켜서 네피림, 곧 혼혈 종족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네피림의 범죄로 인하여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고 그 생각이나 계획이 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 보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한탄했다라는 것은 후회했다는 얘기예요. 후회했다. 뭘 한탄한 거예요? 내가 사람을 왜 지었지? 하나님께서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든 거예요. 너무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사람이 생각하는 것들이 전부 다 악한 생각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곰곰이 생각했겠죠.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했는가 보겠습니다. 7절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쓸어버리되. 그래서 노아 때 싹 쓸어버린 거예요. 홍수로. 노아의 가족 빼놓고 다 깨끗하게 다 이 더러운 죄악의 그 세상을 깨끗하게 청소한 거예요. 청소. 그래서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뭐예요? 그리하리니. 이게 사람만 쓸어버린 것이 아니라 누구도 쓸어버린 거예요? 짐승, 육축, 기는 것, 공중의 새. 이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는 뭐 죄 지은 게 있어요? 잘못한 게 없잖아요. 잘못한 건 사람이 잘못한 거지. 죄를 지은 거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아예 그냥 모든 것을 깨끗하게 쓸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 때에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마지막 때에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하나님 표현한 대로 지면에서 쓸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리니.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온갖 짐승들이 출현하고요. 그 다음에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이 출현하고 또 공중의 새들도 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데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리라.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죠.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뭐만 남는 거예요? 육체만 남는 거예요. 육체만.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아니한 육체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네피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나온 이 네피림 혼혈 종족들은 결국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을 작정했지만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는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셨죠. 증거하셨는데 뒤에 가서 뭐예요? 그러나 정반대의 내용이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뭐예요?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노아는 같이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결론적으로 마지막 인자의 때에도 하나님 앞에 뭘 입어야 돼요? 은혜를 입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입어야만이 노아와 또는 노아의 가족으로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섭리가 마지막 인자의 때에도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까지 통해서 볼 때에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을 작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 원인의 내용이 11절부터 13절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 확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충만하다는 것도 내나 꽉 찼다는 얘기죠. 관영했다는 말이나 충만하다는 말이나 가득하다는 말이나 다 같은 말씀이죠. 아까 5절에서는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뭐예요?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하다. 같은 말씀이 되겠죠. 그 다음에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뭐함으로? 가득함으로.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볼 때 노아 때 세상이 얼마나 이 죄악에 관영했고 회개하고 또한 강포한 그러한 시대였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폐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반대로 행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또 온갖 불법을 행하는 것을 폐괴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때의 세상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육체만 남고, 육체만 남으니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육신의 생각을 하겠죠. 하나님의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겠어요? 그러므로 폐괴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폐괴한 세상이 되고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강포라는 것은 강포하다라는 것은 싸납다, 포악하다, 인정사정 없다, 아주 안날하다라는 뜻이에요. 강포하다라는 것이. 사람도 이렇게 아주 정말 포악하고 악랄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맥없이 지나가는 시민을 그냥 막 쥐어 패고 칼로 찌르고 죽이고 살인하고 인정사정 없이 그러한 강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노아 때의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거역하고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그러한 세대였고, 결론적으로 이들의 주축이 되는 자들이 누구냐? 이런 강포한 자들의 누구냐? 바로 네피림입니다. 네피림. 네? 네피림. 혼혈 종족이란 말이에요. 혼혈. 피가 섞인,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들의 피가 섞인 이 혼혈 종족들에 의해서 이 노아 때에 폐괴하고 강포한 그러한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이 노아의 때는 또한 노아 때에 된 것은 인자 때에도 그러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이 말씀이 폐괴하고 강포한 이러한 세대의 이러한 말씀들이 결국은 마지막 때에도 그와 같은 역사가 그대로 다시 재현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땅이 폐괴했다는 것은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폐괴한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거역하고 반역하고 불법을 행하는 그러한 폐괴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혈육 있는 자라는 것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피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자식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나온 자식들. 그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자, 앞에 보세요. 정면을 보시고, 자, 성경 구절을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에게 뭐라고 하는지, 그 노아에게 말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말로써 표현하는 거예요. 노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볼까요?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러니까 혈육 있는 자, 힘세고 신장이 장대하고 이런 싸움을 잘하는 네피림 족속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바로 혈육 있는 자였고 힘이 세니까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그래서 그들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은 누구예요? 혈육 있는 자의 강포를 행하는 자들이죠. 혈육 있는 자. 육으로 난 자들, 하나님의 신은 떠나버리고 육체만 남아있는 자들, 육체의 소욕을 쫓는 자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면 영의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그러한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육신에 속한 혈육 있는 자의 그러한 신앙, 그러한 생활을 통해서 강포가 땅에 가득하게 되고 그러므로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땅과 함께 멸하리라. 땅에 속한 모든 자들, 그 짐승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때에 온 세상이 폐괴하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한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길 바랍니다. 그러한 시대에 관해서 앞으로 마지막 인자의 때에 그러한 역사들이 있으니까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때에도 폐괴한 시대였고 강포가 땅에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많은 그 레위지파의 제사장들,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정통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죠. 이 제사장들과 또한 바리새인 율법사, 유대인들이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택한 그 민족이냐, 그러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러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인데 결론적으로 이들이 겉으로는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율법사들이요, 이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하게 보이는 제사장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속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속으로는 불법을 행하는 그러한 자들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폐괴한 자들이는 폐괴한 자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또 누구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당시만 해도 그와 같이 모든 그 세대가 그냥 불법을 행하는 세대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를 가지고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만 다른 이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들의 모든 것은 폐괴하고 강포한 자들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예수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는데도 예수님을 억지로 강제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누가 못 박았어요? 빌라도가 못 박았습니까? 빌라도가 아니에요. 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어요. 죄가 없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과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데모를 한 거예요. 그 얼마나 폐괴한 자들입니까? 얼마나 강포한 자들입니까? 그냥 힘으로 그냥 눌러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를 그냥 눌러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강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어서 제일 악랄한, 제일 악한 자 바라바라는 강도가 있어요. 강도. 이 살인자예요, 살인자. 아주 살인자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살인자. 이름 높은 사명자. 살인자. 마치 네피림과 같이. 네피림도 유명한 자잖아요. 네? 근데 이 강도 바라바도 아주 유명한 자예요. 살인자 중에 최고로 치는 그러한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하고 강도 바라바하고 누구를 놓아줄 거냐 빌라도가 물으면 누구를 놔줘야 돼? 죄를 찾을 수 없는 예수님을 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장로들과 이 유대인들은 누구를 놔주라 그래요? 바라바를 놔주라고 한단 말이에요. 바라바를. 그러면 이 유대인이나 이 장로들과 이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영적으로 볼 때 살인자 강도들과 강도 바라바와 같은 족속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또 세상 것도 잔뜩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과 다른 영이 하나가 된 혼혈된 그런 혼혈 종족들이 바로 이 네피림이고, 네피림의 그 패괴함과 강포함을 인해서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 그런 노아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기로 원합니다. 계시록 1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4절입니다. 보세요. 앞으로 마지막 때 짐승 시대가 옵니다. 짐승 시대. 42달 동안 짐승이 권세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폐괴하고 강포를 행하는 그러한 시대가 와요. 이게 계시록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은 사단이죠. 용, 뱀, 마귀 사단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용이 짐승에게 뭘 주는 거예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이 짐승은 7머리 10부 짐승입니다. 앞으로 출현하는 7머리 10부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뭐요? 싸우리요. 얼마나 이 짐승이 힘이 세면 이렇게 말씀하고 이 짐승과 싸울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네피림 족속들이 볼 때는 자기는 뭐가 같다 그래요? 메뚜기와 같다 그러잖아요. 그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마치 그러한 표현입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등이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5절. 땅이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뭐예요?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 동안은 이 짐승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죽어요. 죽어. 말 안 들으면. 이 짐승의 말을 들어야지. 말을 안 들었다고는 죽습니다.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누구를 회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거역하는 자들이라니까요.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앞으로 이러한 폐괴하고 강포한 자들이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 출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계시록 13장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 우상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 몇이든지 다 어떻게 한다? 죽인단 말이에요. 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다고 죽인다니까요. 이게 폐괴하고 강포한 세대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러한 영적인 네피림 족속으로 인해서 이러한 노아 때와 같이 마지막 때에도 이러한 폐괴하고 강포한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뭐예요? 표를 받게 하고, 이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다 받게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거 안 받고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인단 말이에요. 죽이는 게 강포한 이러한 시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경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경배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포한 자들, 이러한 영적으로 충악한 살인자들, 이러한 살인자들은 계시록 21장 8절 말씀 보시면 이런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이 흉악한 자들 있죠? 이게 강포한 자들이에요.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도 있죠? 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포악한 자들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강제로 못 박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바라바를 놔주라고 말하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자들이 곧 흉악한 자들이고 살인자들이고 행음자들이고 술객들이고 우상 숭배자들이고 또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자, 이러한 패괴하고 강포한 세대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뭐예요?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여러분들도 노아와 같이 이 인자의 때에도 은혜를 입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노아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가? 만약에 노아도 패괴하고 강포를 행하는 자에게 속하였다면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랬다면 만약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거죠. 노아는 어땠길래 은혜를 입었는가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되느냐? 노아의 발자취를 봐야 되는 거예요. 노아가 어떤 길을 걸어왔고 어떤 일을 해왔는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내가 은혜를 입을 수도 있고 은혜를 입지 못하고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행한 일들을 보자라는 얘기죠. 무엇 때문에 은혜를 입게 되었는가? 그것을 가리켜서 노아의 사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9절 보겠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요 그가 하나님과 뭐예요? 동행하였으며. 이게 노아의 사적이라는 얘기예요. 노아의 사적이 뭐라고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뭐예요? 동행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노아의 사적입니다. 선지자들마다 자기의 사적이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행한 일들이 있겠죠. 이제 그 일들은 누구의 사적이에요? 모세의 사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사적이라는 것은 뭔가 행한 일들, 업적, 성과, 공적,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사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사적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사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행한 일들이 있고 여호수아의 사적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엘리야 선지자 나름대로 이룬 그러한 일들이 있고 또한 사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노아는 노아의 사적이 있다. 그럼 이 노아의 사적은 마지막 때에 인자에 임하는 때에 이 노아의 사적은 곧 우리의 사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와 같은 그러한 사적을 쌓을 수 있는 그러한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노아의 사적에 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아의 사적 9절입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라고 했습니다. 다시 노아는 의인이요. 의인이라는 것은 의를 행했을 때 의인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가 그냥 자기가 의인이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의인이다. 믿기만 하면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이에요. 이게 의인이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행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행했을 때 의인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의를 행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의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누구 뜻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사람의 뜻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 하나님의 의를 행했으니까.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봉사활동 많이 하고 뭐 누군가를 도와주고 이거 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나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누구 뜻이에요? 사람의 뜻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뜻. 그 사람의 뜻을 행하면 사람으로부터 칭찬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천국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은 뭐가 돼야 된다? 의인이 돼야 된다. 의를 행하는 사람, 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성경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계시록 1장 3절 말씀과 같이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지키는 자가 의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멀리 서서 아 저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구경만 하는 자는 의인이에요? 그건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으로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행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들의 사적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사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행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행적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아의 사적,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당세의 완전한 자다. 완전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부족함이 없고 흠이 없고 결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완벽하다, 완전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여기 말씀 왜 들어요? 네?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깨달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성장.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영의 양식을 먹고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했을 때에 내가 뭐 해지는 거냐? 완전한 자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성장해야 되겠죠. 그것을 장성한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장성한 자. 장성하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장성한 자가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장성한 자.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형상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완전한 자예요. 완전한 자. 다른 말로 하면 온전한 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온전한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신령한 자. 신령한 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 신의 영이 함께하는 자. 신령한 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바로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했어요. 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세상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완전한 자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세상에서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불완전한 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어느 회사에서도 완전한 자를 원하는 것이지 불완전한 자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에 처음에는 싹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지만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과 같은 흠없고 점없고 거짓 없는 사랑 가운데 첫 열매와 같은 그런 완전한 자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사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참, 내가 누구와 동행하느냐? 동행한다는 것은 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같이 함께 간다는 얘기예요. 같이 동행을 하려면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틀리면 네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서로 틀려. 같이 갈 수 있어요? 같이 못 가요. 하나님과 한 마음이 돼야 되고 하나님과 뜻이 같아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뜻이 같아야 되고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길로 나도 뭐예요?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이게 목적지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목표가 같아야 되고 마음이 같아야 되고 뜻이 같아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는 하나님과 한 마음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가 동행하는 삶이 돼야 돼?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죠? 근데 사람들은 세상 것과 함께 하려고 하고 또한 세상 사람과 동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신앙의 길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또 누가 있느냐? 누가 있죠? 에녹이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그래요. 300년. 동행해서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간 거예요. 결국 노아도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안 데려갔어요? 데려간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도 주님과 합한 한 영, 말씀과 하나 된 자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발걸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와 같은 섭리를 통해서 볼 때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적은 바로 노아와 같은 그러한 사적을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의인이요. 두 번째는 당세의 완전한 자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적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세상의 사적을 원합니다. 사람들이 만나면 자랑하는 게 뭐예요? 나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뭐가 어떻고 자랑하잖아요. 나는 뭐해서 돈을 얼마를 벌었고 그게 자기가 남긴 사적이야. 우리 자식이 어느 훌륭한 서울에 있는 제일 좋은 대학교를 들어갔고 자랑할 것이 그거예요. 사적이. 너는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또 어떤 집에서 살고 있고 어떤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사적으로 자랑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세상의 사적을 아무리 훌륭한 사적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결코 입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은 노아의 사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노아의 사적이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사적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마지막 인자의 때에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신이 함께한 것처럼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여 그러한 노아의 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